모든 것이 상실되었다, 잃었다,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며 입술의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까요? 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10일은 VIP 초청주일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가슴이 찡하죠. 왜요? 빈자리가 많아서.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가슴이 찡하고요. 정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라군의 저자인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서는 기뻐하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웃는 겁니다. 웃는 것. 태어나서 한 6개월쯤 되면 하루에 600번 내지 400번 그 사이에서 웃는데요. 이렇게 손뼉만 쳐도 웃고요. 네? 엄마가 기침만 해도 웃고요. 아빠가 고기만 까딱거리면서 까꿍 그래도 웃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안 웃잖아요. 근데 아기는 그렇게 많이 웃는답니다. 인생사에 지치고 시달리고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 여성들은 그래도 남자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하루에 10번 정도, 남자는 그 절반인 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고 귀한 삶이라 할지라도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의 삶은 건조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즐거워야 합니다. 낭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럽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360년경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클레니데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정복을 하고 그 도시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주전 168년 로마 제국이 다시 이 빌립보를 정복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 빌립보를 로마에 편입하고 나서 그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곳에 복음을 전했고 핍박과 반대가 있으면 오늘 그것을 떠났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으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달려간 곳이 바로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뭐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막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교도 인생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문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인생의 문을, 심지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또한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선교도 교회도 오늘 여러분의 일들도 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빌립보서는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방대한 양의 성경이 아닙니다. 불과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4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이 후렴기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항상 모든 무엇이든지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아주 신비로운 기쁨이죠.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시대를 이겨내는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오늘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쁘게 삶을 대하는 것하고 억지로 삶을 대하는 것, 오늘 이것은 천국과 지옥처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기쁘게. 아멘. 이런 억지로 신앙생활 하면 괴롭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도 기쁨으로 나오시면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일이네, 안 가면 또 그렇고 가려니까 귀찮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고 은혜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 삶을 여러분 기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거기엔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때에 축제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보겠다고 노력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떤 고달픈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바울은 그의 만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감사에는 우리가 늘 배웠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의 감사죠. 만일에 이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고, 다음에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뭡니까? 반대로 좋지 않았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만일의 감사도 좋고 때문에 감사도 좋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많은 신학의 선조들은 바로 이런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의 감사,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참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주님은 기쁨으로 사셨겠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고단한 삶 아닙니까? 고난의 삶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하늘 보자 우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얼마나? 네. 여러분, 이 편안히 집에서 쉬시다가 뭐 휴가를 간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호텔로 가면 뭐 좋겠지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캠핑을 하고 아주 신나고 좋죠. 그런데 이틀, 3일, 4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집이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서 캠핑을 해도 내 집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되신 예수께서 하늘 보자 우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전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우리 황성사님도 여기 와 있지만은 참 때로는 대견하고 때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곳에 갑니까? 가서 또 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환경에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기에 따라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동분서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그 일에 집중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삶의 이유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환경을 초월하고 또 기쁨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이런 인생의 목적을 알고 기쁨을 창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뭐 목회를 우리 교회 개척하고 34년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가 기쁘냐? 뭐 내 삶이 형편이 좋아지고 대접 잘 받고 뭐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맞서서 그 어려움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할 때 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 개척교회 때부터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립을 하고 그 이후부터 우리는 개척하는 교회들을 살피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가 생기면 우리와 무관하지만 그 개척하는 교회에 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설립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장비도 좀 빌려주기도 하고 바로 우리 교회 앞에 개척을 해도 전도지도 찍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오늘 왜 그렇습니까?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는데 예? 가진 것도 없는데 오늘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 하나 가지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호중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그분을 참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척을 하고 10년, 12년이 됐는데 여전히 창문도 없는 지하실 그 깊은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10년이 넘도록 한 10명 채 왔다 갔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밝아. 그리고 사모님이 어린이집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또 돕고 운영해 나가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남을 도와.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자기들 자랑하고 자기들 잔치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실 그 깊은 어두움에서 곰팡이가 나는 오늘 그런 장소지만 거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샘이 되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크게 만든다, 확대해서 잘 보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내 몸에서 크게 드러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망원경 아시죠? 망원경은 저 멀리에 정말 우리 일반적인 이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먼 곳에 있는 사물을 당겨서 크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보여주는 망원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망원경의 역할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자신만 크게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만 보여주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했다.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으면 결코 그리스도가 내 몸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심과 자존심이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셔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크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의 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크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전 우리 여기에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소영자매는 어쩜 그렇게 얼굴도 예쁘고 그렇게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 어쩜 그렇게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리고 은혜가 넘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배불러 있는 우리 김종옥 집사님은 전엔 내가 계속 했는데 그래도 노래는 내가 더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맞아 내가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매를 통해서 내 자리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어지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매에게 왜
예? 김종욱 집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자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으면 어떻겠어요? 아, 맞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내가 채워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아, 나를 키워주시는구나. 아, 내 복된 길로 삶을 인도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섭섭해. 누가 뭐라고 하면 섭섭해.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내 자존심이 사는 거죠. 그 자존심이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지 내가 사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원래는 부자였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삶의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실은 쓸데없이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고 자기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야망을 앞세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는 그 일에 오늘 앞장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오늘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오늘 그의 삶이 위대한 생애가 됐습니다. 아마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냥 이 땅 위에서 훌륭한 어떤 인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도 많이 했죠. 가마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가방끈이 아주 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가문이 아주 좋았어요. 가문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허설을 많이 뜨는데 아, 내가 어느 가문 몇 대 손이라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있어요. 자, 근데 막 그런 자랑하잖아요. 근데 가문도 좋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분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괜찮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뭐라도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늘 핍박과 고통을 당했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훌륭한 정말 본받을 만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바울은 확실하게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노래를 해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오늘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처럼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통해 전파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넘쳐났고,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거룩한 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쁨의 샘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기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잠재력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작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겨자씨, 이건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새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잠재력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씨앗은 잘 가꾸면 그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치 있는 것 중에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곡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절대적이라면 이 복음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복음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바울 같은 기쁨이 넘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친구예요. 이랜드 주식회사의 박성수 회장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10대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좋은 친구에 대한 기준은 좋은 성품을 가졌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친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좋은 인생에 훌륭한 기회를 가지려면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같은 대학을 다녔던 한 멋진 친구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해준 가장 큰 것은 좋은 교회에 나를 데려다 준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일생의 좋은 벗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스승과 벗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교훈을 얻으며 지금의 저는 좋은 열매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박성수 회장은 자기가 오늘 있게 해준 그 친구, 다시 말해 자기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준, 예수님을 자기에게 소개해준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또한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기에 기쁨이 넘치고 오늘 그 기쁨을 샘처럼 이웃에게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 진짜 부자는 누구냐?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 진짜 부자입니다. 다른 것이 더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 내게 닥쳐온다면 어떻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704년 실화예요. 어느 날 벤자민 휘몰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갔다가 또는 어디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아이고, 집이 새카맣게 불타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잿더미 속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잿더미로 변한 겁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두 어린 아들의 시신을 찾아낼 때 오늘 그들이 그 시신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부부의 기쁨과 오늘 그 평안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신앙 고백의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그 찬송을 이 목사님 부부가 그 상황에서 부르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쁨의 샘을 발견하고 아무리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아시스처럼 늘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는 오늘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것은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합당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부족한 목사에게 기쁨이 샘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그게 헌신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괜히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흐뭇해지는 오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나는 박 목사님만 생각하면 입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사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한번 옆에 보세요. 예? 보세요. 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네 이렇게. 예?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립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기쁨이 누려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성도, 오늘 그런 목회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인 에바브로 디도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선교금을 들고 로마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무려 2,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처럼 뭐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걷어가지고 선교금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에게 전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 디도가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와서 바울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매주 또는 매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금을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바로 바울이 받았던 그 사랑의 오늘 그런 놀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쁨의 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뭡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죠. 코이노니아.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코이노니아 시간이야 막 그러면은 뭐 합니까? 막 세 박자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코이노니아입니다만은 그렇게 뭐 먹고 노는 것, 뭐 그것도 성도들로서 할 수 있는 교제이긴 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그런 것을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복음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고 거기에 뜻을 함께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복음에 귀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선교사님들이 이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웃과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기쁨의 셈이 되어서 늘 기쁨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셈이 되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